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회피하는 자들 그리고 책임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ponsibility이죠. 이 responsibility가 response라는 응답하다라는 이 단어하고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응답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응답을 전혀 안 할 경우에는 무응답이 되는 것이기에 책임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무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어진 일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고자 할 때 전혀 응답할 의향이 없을 때 그렇게들 하죠. 또 응답을 잘못하면 틀린 응답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도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잘해야 하는데 바른 응답이 되어야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바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의 반대는 바로 회피가 될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주어진 일과 관련된 일을 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어제 민 목사님께서 하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가인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가인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며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하며 살게 되죠. 죄성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책임을 이렇게 지는 쪽보다는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전혀 우리와 다른 행보를 하셨죠. 인간과는 다르게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든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32장의 하반부 말씀은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자들의 최후와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고 책임을 졌을 때는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 교훈 첫 번째는 크리스천들이 죄에 대한 이 책임을 회피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풍습을 따라서 옷을 벗고 이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원수인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인데 다시 애굽의 그 우상을 본떠 만든 금송아지를 자신의 그 우상으로 숭배하고 음란한 춤을 추는 모습이 애굽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겨우 그거였어?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겉으로는 홀리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챙길 건 다 챙기는 너희들 모습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조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결과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 우리가 기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욕먹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책임,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 영적인 교훈은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죄의 그 책임을 회피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인 교훈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를 우리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을 안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레위 지파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상당수가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수가 약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죄값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그 바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여전히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자기를 가기 한참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의 부류와 믿음이 자라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특별한 제약과 기준 없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하고 인맥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친목도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좋던 싫던 술자리가 있으면 가야 했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가정과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셀 모임이나 목장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친교를 하게 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는 등 그러한 전체적인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제 주변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커지고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병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에 속해서 음주가무를 병행하는 그 생활로는 결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유혹과 도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단호하게 주변을 끊을 필요가 있으면 끊어야 하는 것이고 정리를 해야 하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참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라고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더 큰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음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시내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아뢰지 않고 금신을 만들었다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큰 죄를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만약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고까지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그 책임자로서 결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죄를 계속 킵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모세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정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더 해주고 계십니다. 죄의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죄의 보응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지은 죄가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회피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죄의 책임을 진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죄의 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고 죄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천이 우리들의 그 죄의 책임을 회피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들의 그 바른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관계가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 결단이 자칫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지워 주시옵소서. 더 갑절의 축복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동행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